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제공, 선물, 무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님이 주셔서 그 말씀을 누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기도 하고 어려울 땐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주신 이 보물창고로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선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 주신 세 번째 선물인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워낙에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워낙에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였고 또 많이 하기도 하여서 이야기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번 좀 짧게 응축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기도라는 게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대화 이런 거라기보다도요 저는 관계, 교제 이런 것에 우리가 좀 더 기도할 때 집중하는 이미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호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로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라 할 수 있겠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고 또 영적 싸움을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의 세상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도 이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불신앙 때문에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소리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며 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보화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내려주실 수 있는 수많은 응답의 선물들이 그 창고에 먼지가 다 쌓여있더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더 기도할 걸, 더 구할 걸 이렇게 안타까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기도하는 법을 알았고 또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이룰 수 있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몇천 년이 지난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섬기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움직이는 방법이 기도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와 대화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하십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로 대화하는 대상들은 우리가 친밀하고 관계가 돼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예요. 관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 있게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기도는 혼자서 하는 어떤 참선이나 명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참선이라든가 마음 공부라는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과 기도는 전혀 다른 부류다. 이건 먼저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신에게 비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 청구서 올리듯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든든해지는, 단단해지는 것에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청구하는 건 그 이후의 일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어느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솔직하고 정직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다. 이거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자훈련의 시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고 그러면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 5개로 또 한번 나눠보면 첫 번째 뭐냐면 기도는 영적 성장의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이런 오해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기도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즉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바로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요술 램프, 우리가 원하는 도깨비 방망이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아기가 엄마와의 수백만 번, 수천만 번의 소통을 통해서 서로 친교함으로, 관계함으로 어머니는 자기의 젖을 먹이고 아이는 그 어머니의 눈을 보면 젖을 먹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 아이가 엄마를 통해 단어를 알아가고 또 서로 말하고 대화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해가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소중한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일반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저 어떤 이 절대자이신 그 신을 설득하고 감화하고 나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에서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기도로 성숙하고 발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발전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이런 영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어린아이가 신체적으로 성장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을 보여주시는 기도는 이 영적 양식의 중요한 공급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힘과 그리스도를 증거할 용기를 잃고 영적인 영양실조, 아사 직전의 상태로 내몰리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다.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역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살펴보았다면 누가 기도하는가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여러분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누구 어디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야말로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라도 본능적으로 그들도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무지한 기도에는 위험이 따라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특징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꼭 누구의 이름을 빌어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해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변에 대한 중보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관심하던 TV, 핸드폰, 음악, 세상의 가십거리들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즉 정말로 그 하나님을 찾고 관심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도를 통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인간들도 그렇지만 이 관계가 친밀한가 그렇지 않는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즉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친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건 사기고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친밀함을 기도를 통해 이어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정말 기도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역할은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아뢰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후반부에는 뭘 위해 기도하시냐면 일용할 양식, 우리 죄의 용서와 성도 간의 서로 용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영적 분투와 지켜주심에 대하여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주기도문에서. 즉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주님이 겪으셨으므로 또 동감하고 또 공감하고 계셔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아뢰는 기도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공급처와 의지처로 삼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예레미야 33장 3절도 제가 연달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요한복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또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아뢰십시오. 오히려 아뢰지 않아서 못 받는 불상사가 없게 하십시오. 하늘에 우리를 위해 쌓아둔 창고의 보물들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지도록 그 하늘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자녀의 성공과 물질을 놓고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죠.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셨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믿는 우리를 도발하고 때로는 우리 속에 욕심이 준동하여 생기게 되는 우리 인생의 어떤 유혹거리들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정말 축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고백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아직도 발붙이고 있는 이 땅은 아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강력한 세력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것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죄의 세력이 아직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혹으로 다가오고 우리 거기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다양한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돼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걸 함께 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기도의 역할은 기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자신을 위한 참된 기도의 마무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마음과 생각 지켜주세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참되게 기도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다 드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꼭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좀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한 내용인데요. 제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 바로 앞에 놓여있는 어떤 간절한 필요, 문제 해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인생과 시간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사는 우리들이 처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숙명과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뭐가 정말 필요한지 무엇이 나 스스로를 위해 가장 중요한지도 사실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바로 눈앞의 것들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그런 우리의 상태와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고 눈앞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우리에 대한 사랑과 도우심을 통해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혹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그 신뢰를 내가 끝까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무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내 가정과 자녀와 나의 믿음과 내 교회와 내 처해 있는 모든 중보의 기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했지만 그래도 주님 나는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나에게 뭐가 정말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위해 더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알맞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신뢰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보니까 기도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일수록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냐면 구체적인 어떤 것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 이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은 보통 어떤 것들이 대부분이냐면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의 제목일 때 그것들이 구체적인 기도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많을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심을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그 기도를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그러면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기도하고 끝났나? 우리가 뭐 오랜 시간 기도했다 쳐요. 그럼 기도하고 끝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점검이 꼭 필요해요. 이거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도했어요. 내 기도했어. 끝났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3가지 점검이 필요한데, 첫 번째, 내가 하나님과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어떤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또 이 신약 성경의 어떤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 관계, 그리고 내가 내 가족, 이웃, 형제, 뭐 직장 동료, 뭐 이런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십시오.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나 그 관계들이 여전히 깨어져 있다면 여러분 나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점검 부분입니다. 두 번째, 내가 연약한 부분에서 하나님과 뜻과 그 길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기도한 후에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향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져요. 그것이 한 뼘이라도, 아니면 한 마디라도, 아니면 한 점만한 부분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주님과 더 가까워진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게 점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경건해졌는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점검은 내가 기도할수록 오히려 탐욕스러워지는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내 간구, 내 욕망, 내 안에 있는 소망을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기도를 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더 탐욕스러워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경고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즉 우리의 기도가 나의 탐욕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가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 3번째로 주신 이 기도의 무기를 잘 활용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너무 오랜 시간 기도하려고 처음부터 시도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 단 1분만이라도, 그리고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티타임을 한번 내보십시오. 우리의 아버지께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그래서 지난번 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 운동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위하여 시간을 많이 내고 그것들에 관심을 쏟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1분 10분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 관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자녀들,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CCM 가수 김지훈님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 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